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가 땅의 높은 자리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 형제.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예, 드디어 2025년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처음이라는 것은 좀 가슴 설레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삼배바지에 방귀 새듯 스물스물 없어지고 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예. 보통 교회도 매년 표를 바꾸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실질적인 것만 하자. 예. 그 표도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모든 해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왼쪽에 있는 거 말씀 표에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신자가 됩시다. 예, 오른쪽 표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예,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룩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시작. 기준 똑바로 잡아라. 예. 이 땅에는 참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도자고 병원에선 의사가 지도자예요. 예. 회사에서는 사장이 지도자이고 가정에선 아버지가 지도자지요. 예.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요. 예. 우리 이런 시대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광복하고 또 6.25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참 어려운 때다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유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고요. 그리고 평등이 있는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꼭 평등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다 평등하게 못 살아요. 그렇죠? 북한이 그렇죠. 지금의 선진국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한 집단이 번성하려면 누구보다도요, 지도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도자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살아나야죠. 제가 어릴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세에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생각에 아니 목사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인데 아니 목사님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목사와 목사를 비교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분은 비교를 한 사람은 비참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다 이해 못하는 얼굴을 하셔서.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따르는 자들도 함께 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이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요새 청소년들에게는 누가 지도자인가요?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 그게 뭔 뜻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그 이전 교회에서 그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예, 들은 말인데 김희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아이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그 제가 맡았던 부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당치도 않는 말이라고 예, 손살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에게는요 연예인이 우상이고 정신적 지도자들이에요. 아이돌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랩의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 서태지죠. 서태지. 예. 가는 곳마다요 청소년들이 깍깍 난리가 났습니다. 예.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예, 여고생에게 물어보니 서태지님은 신이에요. 이런 인터뷰하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요 나이가 들면 알겠죠. 후회하겠죠. 천이 들면 그들도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요 타이르고 훈계하고 심지어 때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죽자 사자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공부 좀 해라. 지금 거기에 다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이것도 한때야. 시간 지나면 이런 철없는 짓 안 해. 아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알아요. 철 없는 짓이라는 걸. 그런데 끊지는 못해요. 예? 이게 무서운 중독입니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가수들, 탤런트의 이런 말 한마디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태지가 부른 노래 중에 컴백 홈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그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 노래를 듣고요, 가출한 학생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의 말 한마디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종교적 영역에 있습니다. 종교는 영혼의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한번 주위에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단에 빠진 분들 보세요. 웬만해서는 잘 안 돌아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이 중3 때인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반 미치지 않고는 다시 못 따라온다. 이 말을 어릴 때 듣고 야 이단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가 보다.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되겠다. 어릴 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연예인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영적인 영역의 지도자들이 더 무섭고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대의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세요. 높아지길 원하는 거, 높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자리라는 것은요, 앉는 것이 아니고 앉혀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리는 앉는 것이 아니고 앉혀지는 것이다. 예? 잘난 사람은요, 내가 잘났다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이 정말 잘났구나, 대단하다 말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타락한 것은요, 하나님이 앉히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니까 타락한 거예요. 우리 주보에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앉히신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탐내는 자리에 앉으려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 나가는 것을 하마라티아 곧 죄라고 말합니다. 분명 화살을 쏘니까 어디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있을 때 있지 않으니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퇴근 후에 회식을 갔는데 자꾸 과장님이 술을 권하더래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교회 나가기에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는 말이 괜찮아, 나도 교회 집사야, 먹어, 이러더랍니다. 예. 남들이 다 하는데 어때? 지금 문화가 다 그래. 지금 어떤 세대인데 이럴지라도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우위에 둬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한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 섬길 건지 하나님 섬길 건지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단호한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단호한 믿음의 결정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숙함, 친밀함이 없으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다 말씀하십니다. 남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연스레 문화에 녹아지고 세상 따라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는 굳은 신앙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력도 부흥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나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그걸 훈련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요, 그 훈련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누굴까요? 사단일까요? 사단일까요? 분명 사단도 싫어하지만 문화에 찌든 쾌락에 찌든 중독에 찌든 내 자신이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신앙의 성장,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요, 나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내 피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먼저는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고요, 윤택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버리는지 아세요? 종교를 버립니다. 기독교를 버립니다. 왜 그래요? 살아가는데 거슬려. 아니 맨날 뭔 십자가를 지라 그래.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겠고요,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런다면 미안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십자가로 걸어갈 때
처음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험난하고 좁은 길 같지만 꾸준히 그 길을 갈 땐 반드시 평안과 기쁨과 넓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에요. 요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김밥 천국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와 더불어 이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는데 또한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 우리 은혜와 고난은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내게 또 고난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임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와 고난은 한 세트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절 없나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의 좋은 병사면 병사로 끝나면 되지 뭐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고난. 근데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많이 고난이 온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왕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고난 없이 기도 없이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데 뭘 도와줘요? 내가 병들지 않는데 뭘 치료해줍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맛보아 즐기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앉히신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앉히신 자리에 내가 앉겠다. 시작.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 하나를 그리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줄을 설 때도 중심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또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 이전을 BC랍니다. Before Christ랍니다. 예수님 이전이에요. 예수님 이후를 어떻게 나눕니까?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주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내가 결혼한 게 기준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예수 중심이 있고 예수가 기준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할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그 자리만 탐내고 그 자리에 영광만 추구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히신 자리에 앉겠다. 그 오늘날 개인과 또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 정치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쪽이 우세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다 싶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정치계뿐만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두 종류의
기준이 없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교인이에요.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요. 예. 예. 이런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나가, 이런 가난한 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철새 교인이 있대요. 철새 교인. 이쪽 교회가 좋다 하면 이쪽으로 오르르 가고, 저쪽 교회가 좋다 하면 저쪽으로 오르르 가고. 예.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용비어 천거를 배웠는데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나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명구 수사님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아시죠? 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예, 그래요. 잘 아시네요. 예,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그렇습니다. 예. 뿌리가 있어야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4가지 밭의 비유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근데 돌밭의 특징이 뭐예요? 해가 돋을 때 다 말라 죽었답니다. 예.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 볼 때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이상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나무가 죽었는데 뿌리가 없었답니다. 뿌리가. 세상에나 아니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뿌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예수가 기준이 안 된 교인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저 집사만 아니면 교회 생활이 너무나 즐겁겠어. 그렇다면 그 집사가 기준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 좋겠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남자는 보통 머리가 짧기 때문에 바람에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여자는 많이 흔들리죠. 예. 근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고무줄로 꽁꽁 묶어서 딱 고정해 놓으면 됩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위에 딱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키면 돼요. 고정시키면 돼요.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기준을 예수께로 두라. 말씀에 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교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 기, 찬입니다. 뭔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이전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 기, 찬, 말 찬하는데 뭔 뜻인가 했더니 말씀, 기도, 찬양이더라고요. 예. 이전에요. 큰 교회에서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찬양과 댄스를 접목해서 흥미를 끌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잠깐 빛나는 듯 했으나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근데 후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흥미 위주의 게임, 오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 흥미진진한 건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교회는요, 세상과 차별된 것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살 길입니다. 댄스와 접목해서 찬양을 하고 잠시 동안 흥미를 끌 수 있지만 그것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 불길 같은 부흥이 임할 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 기도 부흥회 이게 다 전부였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예.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예,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춤추지 않아도 그보다 더 깊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부흥 사모해야 돼요. 부흥 사모해야 돼요. 말씀도 찬양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니까요.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준을 잡으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준 잡는데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예. 그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나라가 본래 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6.25를 겪지 않았지만 또 겪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든지 또 영화를 통해서 지금 외국의 또 전쟁 참사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고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하 교인들이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다. 마음껏 말씀을 듣고 아멘 외치고 싶다. 이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년 전인데요. 모 의원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여러 이제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이 뭘 말하는가? 동성애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쭉 말하는 거예요.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아니 그럼 설교 중에 동성애가 죄다, 여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는 처벌받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의원 하는 말이 처벌받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요 이상하게 바뀌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기독교의 내리막길을 걷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게요 외국에 또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요 모 부대의 남자 하사가 잠깐 휴가를 내고 외국에 갔어요. 뭘 했냐? 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부대로 돌아간 거예요. 휴가 갈 땐 남자였는데 돌아올 땐 여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예전이라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정신 있어? 미쳤어? 이랬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당 부대는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억지로 전역을 시켰답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예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말세는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요 이 문화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흡수되지 않으려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써놓지 않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아니면, 말씀 중심 아니면 올바른 기준 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 때요, 보통 죽겠다 그럽니다. 예. 근데 기독교에는 이런 마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죽겠다 그럽니까? 죽겠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죽게 있다 이런 말합니다. 예.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과 말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실 때 그는 변화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기참입니다. 예. 이 예배당에서 이 세 가지를 잃으면 이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저는 감성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감성팔에 속아서 기준도 없이 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선전선동에 넘어갑니다. 당시에는 좋게 보여도 지나고 나면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감성에 젖어서 뒤 처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갈 때에 말씀의 기준 딱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나라 위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